부터 3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973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다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이사야 5장에 포도원의 노래로 시작했죠. 농부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꾸었어요. 물어요. 내가 그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고.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느냐고. 그만큼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온갖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꾸었어요. 왜요? 농부가 포도원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좋은 포도 열매. 포도나무는 다른 용도가 없어요. 그 나무 가지도 삐뚤빼뚤하고 얇고 목재용으로 쓸 수도 없고요. 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외에는 별로 쓸모가 없죠. 농부가 왜 떼약볕에서 온갖 정성 쏟아가면서 포도원을 가꾸었겠어요?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들이 썩은 포도를 맺힌 거예요. 악취가 나는 들포도들을 맺었어요. 그리고 포도원의 노래가 끝났는데 이제 결론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그 썩은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셨는데 왜? 좋은 포도 열매를 바라고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고 그렇게 공의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극정성을 쏟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악을 행하고 포악하게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고통받는 백성들이 부르짖고 울부짖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오히려 세상 나라들보다 훨씬 더 살기 힘든 악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2주 동안 보았던 것처럼 그 썩은 들포도들이 무엇이었는지 5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탐욕과 또 방탕함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선을 악을 선하다고 하는 빛과 어둠을 바꾸는 왜곡시키는 것들과 또한 그들의 방탕함과 부정부패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그냥 추상적으로 너희가 악취나는 썩은 포도 열매를 맺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죄악들을 5가지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너희들이 맺었던 썩은 포도나무 들포도였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말씀이 5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4절 이로 말미암아 지극정성을 다한 포도밭이 썩은 포도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루터기는 지푸라기, 왕겨 그런 식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바싹 마른 지푸라기가 불꽃이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꽃이 지푸라기를 사르는 것처럼 마른 풀이, 바싹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금방 삽시간에 타버리겠죠? 포도원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어떤 심판? 불같은 심판. 하나님께서 썩은 악취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들포도 맺은 그 포도원을 불꽃으로 심판하여 사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심판이 임하면 철저히 무너지고 망하겠죠.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힘 있어 보이고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귀족들도 구루터기처럼 또 마른 풀처럼 불꽃이 그들을 사르게 될 것이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그 나무가 살겠어요? 포도나무가 살려면 뿌리가 썩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서 나무에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썩을 거라고 어떻게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겠어요?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 꽃봉오리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새로 돋아나는 새싹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꽃이든 새싹이든 가장 싱싱하고 파릇파릇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꽃과 어린 싹이 티끌처럼, 여기는 먼지라고 말해도 돼요. 아바크, 티끌, 먼지처럼. 그러니 물기가 하나도 없는 티끌처럼 말라비틀어진 먼지처럼 되어버렸으니 포도나무에 어떻게 생명이 맺을 수 있겠어요? 뿌리는 썩을 것이고 꽃과 싹은 먼지처럼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물기가 하나도 없어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왜 이런 심판을 받을까요? 왜 이런 들포도를 맺었을까요? 24절 하반절 말씀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5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인이니까요. 근본적인 원인.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썩은 악취가 나는 들포도를 맺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울 같은 거거든요. 말씀을 거울에 비유 많이 하잖아요. 거울을 봐야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망가졌는지, 뭐가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지를 거울을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거울을 보지 않고 그냥 살면 자기가 어디가 더러운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들 보면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된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다 보니 그들은 자기들이 뭐가 문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이방 나라들처럼 살다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의 결론은 24절 같아요. 어느 교회, 어느 가정, 어느 성도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왜냐하면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 회개하고 마음에 받치고 부딪히더라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나갈 것이니까요. 환경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사드 배치 아무리 해놔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면 우리나라는 망할 거고, 이건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데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회는 살아날 것이고, 이게 이제 공급의 원천이거든요. 뿌리가 물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공급하는 것처럼 힘의 원천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힘의 원천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의 원천을 상실해버리니까 어떻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면 그 개인과 공동체는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차단되면 아무리 환경이, 당시의 유다는 태평성대였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잠시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국제 정세가 매우 안정된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실수나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의도적으로 버리고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되고 포악과 부르짖음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뜨인돌교회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 되고,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이 좋아지고 평화로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 그 공동체와 개인은 살 거고, 아무리 평화롭고 환경이 살기 좋아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 영혼에게는, 그러한 공동체에게는 말라 비틀어 죽게 될 거예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성도들의 힘의 원천이, 이스라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예요. 썩은 포도가 맺히는 이유는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썩은 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백성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당만 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백성도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이스라엘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이거 같아요. 25절은 좀 아파요. 그러므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그 노를 바라시는데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신대요. 끝에 보면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노를 거둬들일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악하게 살았는지 그 분노가 풀리지를 않아요. 자기 백성에게. 제가 우리 아들에게 화를 낸다면 정말 우리 아들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 우리 아들을 제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면 우리가 정말 나쁜 짓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니까.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신다면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숭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에게 화를 내신다면 그건 이스라엘이 정말 나쁘게 산 거예요. 정말 못된 짓 하면서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못되게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들어 심판하시겠어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불교 다니거나 다른 무교이거나 이슬람교거나 그건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것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심판을 받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무조건 감싸고 돌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래 참으시지만, 극진히 사랑하시지만 무조건 사랑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예요. 회개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돌이켰어야 돼요. 그들 위에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드셨어요. 하나님의 손을 직접 들어서 그들을 치신지라. 하나님의 손으로 친 거예요. 산들이 진동하며, 진동 안 하는 것은 산이잖아요. 가장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게 산이잖아요. 그런데 산들이 흔들렸다면 나머지 건물이든 뭐든 말할 것도 없죠. 뭐가 남아있겠어요? 산들이 요동해 버리는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분토는 쓰레기 더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체가 거리에 쓰레기처럼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니까 시체가 돼요. 쓰레기 더미처럼 분토와 같이 거리에 쌓일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심판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울타리와 망대를 제거하시고 포도나무들을 짓밟기 시작하시는데 그 심판이 매우 엄하셨어요. 불처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신다. 그것이 24절과 25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26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방식이 또 나와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불처럼 심판하신다가 아니에요. 26절이요. 그가 또 기치를 세우시고, 이제 26절부터는 심판의 방법, 심판의 도구가 나오는데 아수르의 군대예요. 외국 군대. 7장에 보면 이 군대는 아수르 군대예요.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신대요. 기치, 깃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 나라들이 땅끝에서 이스라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 나라가 외국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외국 군대를 치셔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에 앞장서서 외국의 군대들을 치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반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외국 군대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앞으로 외국 군대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기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깃발을 흔들어서 먼 나라들에서,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군대를 불러 모으신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빨리 달려온대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해요. 먼 나라 땅끝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달려오는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빨리 달려온대요. 아수르의 군대가. 그런데 그 달려오는 기세가 정말 기가 막혀요. 27절 보세요.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얼마나 군기가 확실하게 잡혔는지 그렇게 먼 거리에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친 사람이 없어요. 조는 사람도 없고 잠자는 사람도 없고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이 없어요. 완전 무장했어요. 군기가 확실했어요.
그 다음 28절은 무기예요. 이 아수르의 군대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활을 쏠 준비가 완료됐어요. 완벽하게.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말굽이 얼마나 단단하고 강한지 부싯돌처럼, 그들의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같이, 아마 지금이면 그들의 병거 바퀴는 선풍기처럼 이랬을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병거 바퀴가 돌아가는지 회오리 바람처럼 보이지도 않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그들의 사기가 암사자 같아요.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짖음은 어린 사자들과 같아서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이 군대가 유다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암사자같이 달려와서 완벽하게 빈틈없이 최고의 무기로 준비하고, 30절 보시면 바닷물 결소리같이 성난 파도가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밀려오고 있다. 임박한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빛마저도 구름에 가려서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군대들을 동원하실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1등 했다고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나를 이길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먼 나라에서, 땅끝에서 군대를 불러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좋은 열매를 맺었나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밭에 가서 참외를 하나 따왔거든요. 밭을 뒤졌더니 노란 참외가 있고, 따가지고 교회 와서 씻어서 먹는데 너무 싱싱하고 향긋한 거예요. 그 참외의 그 후각을 자극하는 그 맛이 너무 단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맛이 나고 싱싱하고 맛있는 좋은 열매인가? 아니면 그냥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가꾸었더니 이게 썩은 악취가 나는, 골아가지고 악취가 나는 과일을 맺히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을 받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힘든 줄 모르고 넘어가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말씀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인생은 참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고 버거워요.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에 말씀의 양식이 공급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가? 갈수록 우리 사회가 망가지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래 보여요. 청년들이 갈수록 영적으로, 아이들이 갈수록 죄 짓는 나이가 어려져요. 우리 사회가 영적으로 더, 말씀은 이렇게 넘쳐나고 교회는 이렇게 많아지고 예배당들은 예뻐지고 환경들은, 시설들은 좋아졌는데 점점 우리 사회의 한국 교회의 영적인 힘을 상실해 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날마다 한순간에 거룩해지거나 완전해지지 않지만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성결해지고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맛있는 과일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실지도 모르고 떫을 맛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공급됨으로 우리가 점점 달고 맛있는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차단되지 않도록, 말씀의 은혜가 영적인 능력의 원천이 차단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어오시면서 찬양에